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저희들이 다루는 그 내용은 이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이제 영적 그런 후계자로서 이제 세움을 받고 이제 처음 했던 그 두 가지 사역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이제 첫째 날은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겉옷을 받게 되는, 그래서 먼저 참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가 참 따뜻하게 그리고 또 단호하게 그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참 여호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축제가 되고 참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참 축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누었던 그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를 올리시게 될 때, 그때 이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와 그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맹세를 하면서 저는 이제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엘리야가 참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구했을 때 이제 저에게 당신의 영의 그 갑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뭐 성령의 역사가 2배나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원문은 이제 영의 갑절입니다. 영의 갑절. 이 영은 이제 보통 루하라고 해서 이제 막 호흡이죠. 호흡입니다. 호흡. 바람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제 당신의 그 영, 그 당신의 영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장자에게 두 몫을 이제 주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로서 또 후계자로서 이제 세움을 받아서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영의 갑절. 그 영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늘로 하나님의 그 데려감을 당하는 거 볼 때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취하고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위대한 그 지도자의 그 출현은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그러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그러했죠.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가르고, 그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이렇게 참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영의 갑절, 그 영의 갑절을 힘입어서 이제 강을 이렇게 가르게 되는, 그래서 그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볼 때, 야,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주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영의 갑절이죠. 영의 갑절을 이제 힘입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엘리사가 했던 그 두 가지 사역, 처음 두 가지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역은 앞으로 펼쳐질 그 엘리사의 사역,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의 사역은 약 60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60년 가까이, 정말 긴 시간이죠. 긴 시간.
2장의 부름을 받는데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13장에 엘리사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긴 한 60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사역하게 되는데 그 사역의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고편. 앞으로 펼쳐질 그 엘리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19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인고 하면 바로 위에 18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여리고에 머물고 있죠. 여리고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물이 나쁘다는 겁니다. 물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곡식이나 또 여러 가지 과수가 이렇게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이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정말 이제 이 어떤 여리고는 이렇게 그 위치가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위치가 참 좋은 곳인데, 그런데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이제 다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그 어려움을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20절부터 엘리사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 여리고라는 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여리고라는 것은 특별히 엘리사 시대에는 아주 이게 좀 이렇게 우리들한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제 이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정복했던 성입니다. 첫 번째 정복했던 성. 그래서 이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은 하나님께만 완전히 드려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 같은 사람, 분명히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 일부를 이렇게 취했다가 결국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아간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인상적인 행동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은, 이 여리고라는 성은 하나님께만 완전히 드려져서 진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막에 지금 그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기초를 세울 때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서 완전히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성을 다시 세워서 안 된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 후에는 누구도 이 여리고 성을
고대 유서 깊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재건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자막에 열왕기상 16장 24절 이제 말씀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 아합 시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신 말씀을 함부로 대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떠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뜻에서 열왕기상 16장 24절 그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 시대, 이제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명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바로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큰 아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이제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물이 나쁘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땅에서 수확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결국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 여리고라는 성은 결국 어떤 성이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성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맹세해서 다시는 건축되어서는 안 되는 도시였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만홀히 생각을 하고 이제 베델 사람 히엘이 이것을 건축하다가 실제로 이제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은 저주받은 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저주받은 도시의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정말 위치는 좋은데 이제 물이 나빠서 어떤 농사도 짓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어떤 모습 때문에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 새 그릇에다가 이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그 어떤 소위 작은 그런 흐르는 강이 있으면, 천이 있으면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근원으로 엘리사가 나아가서 이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소금을 이렇게 그 가운데 던지게 되죠. 여러분, 새 그릇이고 그리고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 그런데 이 소금은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 소금이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정결 예식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소금은 무엇이죠? 부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맛을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 그리고 맛을 내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깨끗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담아서
이제 물 근원까지 가서 그것을 던지고 그 나쁜 물에다가 하나의 그 저주의 상징물이 되겠죠. 이 도시가 저주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의 그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물이 다 이렇게 쓴물이었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선포했느냐? 내가 이 물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그 물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 물이 고쳐져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표현은 열왕기하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언제 서여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나서 그리고 또 70년 포로가 끝나서 돌아왔을 때 그때도 이제 이 여리고의 물은 어떻게 되어져 있었느냐? 고쳐져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그 엘리사를 통해서 했던 말처럼 지금 이 열왕기하의 글을 쓰는 오늘까지도 이 물은 고쳐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이 도시의 문제죠. 한 도시의 문제. 이 도시는 위치는 좋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물이 나빠서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를 이 영의 갑절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바로 이 문제를 아뢰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바로 깨끗한 새 그릇에 그리고 이제 소금을 담고 그리고 물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그 물 가운데 뿌리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제부터는 내가 이 물을 고쳤기 때문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까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주받은 도시의 그 물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참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중요한 그 구원의 역사에는 시작할 때 대부분 이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과.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 안에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은 내용 22절부터 26절은 무엇인가 하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그들 앞에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마라의 썰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썰물. 정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첫 번째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썰물이었죠. 썰물. 그랬을 때 이제 모세에게 어려움을 해소했을 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물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 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물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요한복음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이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잔치집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모친의 부탁을 받고 이야기하시죠. 그 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셔서 앞으로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그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제 엘리사도 그의 첫 번째 사역, 기록되어진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그는 저주받은 도시의 물을 바로 고치는, 바로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구원자, 그분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아무리 저주받은 도시라 할지라도 저주받아서 그 물이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저주받은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이거를 알레고리컬하게 또 신약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가 갈로라고 해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해석을 보니까 이제 깨끗한 용기, 정말 이 엘리사가 치유하는데 깨끗한 그릇에다가 거기에 이제 소금을 이렇게 다 가졌죠. 그리고 물 근원에 가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깨끗해진 그릇, 새 그릇은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소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래서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뿌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본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의 물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참 겪으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게 항상 이런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내 삶이 정말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 저주의 그늘을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소위 저주받은 정상들은 다 다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말 어떤 일들이 터질 때마다 이거는 마치 저주의 그늘처럼 보여지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저주받은 도시의 그 물을 고쳐주셨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들의 삶을 마치 저주받은 정상처럼 나타나는 그 모든 고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주일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정말 저주받은 모습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어떤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어지는 23절 말씀, 참 이게 두 번째 사건인데,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기 여러분 여리고에서 베델로 지금 오죠. 이거는 우리 2장 시작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갔던 그 길의 역순입니다. 역순.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로 가서, 그리고 여리고로 가서 요단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순서가 이제 요단에서 갑절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리고로 가서 거기에 물을 이렇게 다시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가서 올라갔을 때 그가 길에서 올라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그를 이제 조롱하게 됩니다. 그를 조롱합니다. 내용이 뭔고 하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이제 그것이 엘리사하고 탈모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탈모제에 보면 엘리사와 관련된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나 아마 뭐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그리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좀 많이 순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엇을 좀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야, 너희 스승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올라가라를 뭐라고 지금 표현해 놓은 거 하면 좀 당긴 그런데 꺼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여러분, 이제 표준세번역은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로 너 스승처럼, 아니 너 스승 하늘로 갔다며, 그래서 지금 세상에 없다며, 없잖아. 그것처럼 야,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도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이 단어가 우리 옛날 말 하면 그냥 지구를 떠나라, 너 지구에서 사라져 버려라. 이런 식으로 바로 참 이렇게 그 엘리야를 향해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이게 둘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은 막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욕설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막 엘리사가 열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아이를 죽여도 되나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앞에서 제가 여리고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베델이라는 도시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도시였죠? 시작은 야곱이 바로 참 환상을 봤잖아요. 하늘의 그 사닥다리를 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 성경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그 첫 번째 모습. 그 베델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무엇을 세우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금송아지, 송아지 우상을 여기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쪽에는 단,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로 북쪽에는 단, 그리고 남쪽 지금 유다와 접경하고 있는 그 남쪽 이제 베델에 이 두 곳에다가 이제 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이제 구약, 특별히 이 열왕기 시대에는 무엇의 상징이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 그러니까 앞에 제가 여리고를 다시 세우다가 큰아들과 막내를 잃어버렸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베델 사람입니다. 베델 사람. 여러분, 이 도시는 결국 어떤 도시였느냐?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바로 거기가 우상숭배 중심지로 전락되어져서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없인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행동들이 만연되어졌던 도시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그 물이 바로 이렇게 나빴던 것처럼 지금 이 베델은 정말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그들은 조롱의 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는 거죠. 대머리야 대머리야, 꺼져라, 꺼져버려라. 너도 너 주인처럼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이 지구를 떠나버려라. 이런 식의 욕설들을 어린아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석자들도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로 사용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용례들을 볼 때 이제 청년, 그리고 청소년, 청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youth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잖아요, 청소년, youth로. 대부분 이제 킹 제임스라든가 이런 거는 little children, 작은 아이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NIV 같은 영어 번역들은 youth, 청소년들. 바로 이런 애들이 집단적으로, 소위 말해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집단적으로 린치하는 거죠. 린치,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 이거는 어린아이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바로 이 어떤 어린아이의 저주로 나타나는 이 도시죠, 도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도시에 대한 하나의 심판으로서 바로 엘리사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엘리야,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 아니면 거기에는 죽음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주받은 도시의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 도시를 고쳐주시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선지자를 바로 참 조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는 언제나 한 가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생명의 역사, 하나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구원의 역사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심판의 역사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에는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리고 성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자, 그분까지도 만약에 조롱하고 모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여리고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엘리사보다 더 크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